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시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고 또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옆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것인지, 또한 그 신앙을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그리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산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거,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긴다 이런 표현을 쓰죠. 많은 물질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고, 또 좋은 집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과 배경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자식들 생각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남겨진 유산으로는 자녀들의 삶을 온전하게 책임질 수가 없고,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남겨진 유산이 자녀들의 인생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울타리가 되어줄까? 그것은 바로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녀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자녀들을 이 험난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고,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개성을 가지고 자자손손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과 더불어서 그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심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유대인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들려주고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뭐냐 그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순종. 겸손과 순종, 이 두 단어가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회생활,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것, 바로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믿음의 계승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피기 전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따라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의 의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을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가 뭐냐 그러면 들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는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귀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들으라라고 했을 때는 그 들으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듣고 행한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행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바로 들으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흩어져서 생활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기고.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들으라. 이 들으라는 귀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쳐진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들은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어디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새긴다라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 원어로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를 보니까 날카롭게 달다,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칼을 숫돌에 계속해서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동작을 표현할 때에 새기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민재균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식당의 모든 칼을 갈았어요. 1시간 조금 넘게 칼을 갈아요. 여러분 칼을 간 이유가 뭐죠? 왜 칼을 갈죠? 칼을 잘 들으라고? 뭘 잘 들으라고? 잘 썰리라고. 칼을 사용할 때 잘 썰리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겨야 돼요. 새기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갈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숫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갈아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기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서두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여기에서 세 단어인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들으라. 두 번째가 새기라. 세 번째가 부지런히 가르치라요. 이 세 단어는 따로 된 것 같지만 연결이 됐어요.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새길 수가 없어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면 마음에 새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새겨졌지만 그 말씀을 내가 갈고 닦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말씀에 내 삶이 동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 단어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키를, 열쇠를 좌우하는 귀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외신안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새기다의 강조형이에요. 새기다보다 조금 더 강조한 것이 바로 외신안탐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반복해서 각인시키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이제 목조 건물에 못을 박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못을 박아요. 자, 새기는 것은 우리가 못을 한번 딱 박았다면,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 못이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박히도록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이 완전하게 박힐 때까지, 이것이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도록,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망치로, 사랑의 망치로, 책망의 망치로 계속해서 부지런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부모들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저절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을 줌으로써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듣는 내내 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들으라,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첫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심장에 먼저 말씀을 각인시켜라. 자, 첫 번째가 새기라고 했잖아요. 그 새김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먼저 부모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의 심장 가운데, 부모의 삶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는데, 각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에, 부모의 심장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관점에서, 히브리 사상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의 중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 정, 이, 이 모든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그 당시에는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 정, 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건데, 이 새긴다라는 것은 또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각인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각인.
각인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지워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긴다라는 것은 어떠한 유혹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낸다.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새긴다라는 의미는 이 머리에만 있는 이 지식적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슴으로 이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고, 머리에만 있는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지식적으로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반복을 통해서 체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장마가 난 뒤에 보면, 이렇게 장마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온 뒤에 보면 이렇게 이제 산턱이나 이렇게 절벽 같은 데 보면 골이 났잖아요. 물이 골이 났잖아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고 반복적으로 입술로 말하고 반복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말씀의 골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말씀의 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말씀의 골이 많이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골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십시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고 믿음이 흘러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쉐마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생명의 지침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쉐마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심어주라고 말씀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가 나옵니다.
7절 8절에 보면 먼저는 내 손목에 매라고 했어요. 손목에 매고, 그다음 두 번째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체에 새긴 말씀 테필린,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미간에 이 말씀의 통을 이렇게 띄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띠를 띄는 것처럼. 그리고 손목에다가 줄로 감아가지고 이 정도에다가 말씀의 통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그 다음, 자, 문을 통과할 때 집 문설주에다가 말씀의 통을, 이걸 바로 붙였는데 그것을 조금 비스듬하게 붙였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믿음의 신앙을 계승하는 방법이었고, 자자손손 이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 적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미간에 붙이고 발목에다 매고 우리가 집 문설주에 붙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기억된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지성소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말로만 해서 자녀들이 말을 듣나요? 어렸을 때는 들을 수 있겠죠. 여러분,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들을 수 있는데, 머리가 크면, 속된 말로 머리가 크면, 여러분, 왜 그래요? 뭐 어쩌라고요? 이런다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이제 우리 애들은 머리가 커갖고 말은 안 들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향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유산시키고 믿음을 남겨주는데 유통기간이 있나요, 여러분? 기간이 정해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척,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상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눈에 비춰지는 부모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하고 가정에서 모습이 다르다면 부모의 말에 영향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행동 하나가 정말로 모범이 되는 영향력 있는 말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전체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에게는 축복의 권위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부모에게 주신 특권과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세.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그 대화 속에
얼마나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부모의 언어 생활을 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언어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말을 서로 나눌 때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내 인생의 기준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환경의 변화들이 일어났잖아요. 변화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변화들을 지나고 오면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대학을 가고 가정을 떠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유지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 확신하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실 속에서도 부모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에는 그냥 자이든 타이든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부모의 품을 떠나가지고 타지에 가서 학교를 다니거나 결혼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물론 중요하죠. 이왕이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성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부모의 마음이죠.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으로 끝나면 그것만 있으면 되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자녀에게 더 물려주려고 애쓰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 이후에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는 바로바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다면 자녀들을 향한 기도 결코 쉬면 안 돼요.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모된 우리들은 또 자녀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심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기고 새겨진 그 말씀을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우리 모든 가문들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쉐마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손목과 미간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골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